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그 구절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씀인데요. 뜻이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근데 그 뜻이라는 목적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졌다. 이미 하늘에서는 이루어졌고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여러 가지의 이유가 있겠지만 그 기도를 하는 여러 가지의 이유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뜻에 관한 건데 이 뜻은 누구의 뜻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대요. 근데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방법이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 같아요? 뭘까요, 형민아?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 없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궁금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그런 걸 물어봐요. 약간 이런 표정인데 다들. 하나님의 뜻이 대체 뭘까요? 세계복음화. 너무 두루뭉실하지 않아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세계복음화도 아주 그냥 단어적으로 표현하면 맞겠죠. 뜻. 하나님의 뜻.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먼저 한 가지를 먼저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이 뜻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내 뜻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데 내 뜻이 예를 들어 어떤 뜻이 있을까? 내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라는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의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랑 상관없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한 뜻, 내가 세운 내 마음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대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는 사실 잘못된 기도죠.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냥 이루어주세요.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 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 은교가 말한 것처럼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사실 엄청난 꿈과 엄청난 비전이 세계복음화인데
그 세계 복음화를 조금 더 우리한테 가깝고 친숙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병들어버린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 타락하고 병들어버린 세상이 회복되기 그 앞서서 더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복되어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데 쓰임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류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오류.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 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면은 이 성공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잘됨이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 그게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기준이 뭐예요? 성공과 잘됨의 기준. 돈 얼마나? 그럼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달에 1,000만 원. 그럼 한 달에 1,000만 원 못 벌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못된 삶이네요. 성공하지 못한 실패자의 삶이네요. 그게 은교가 방금 말한 게 전혀 틀린 게 아니에요. 맞아요. 정답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고 이미 우리 안에 깊이 파고들어져 있는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성공의 기준 물론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이 내 성공과 내 잘됨에 더 관심이 많아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잘됨은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무슨 차? 롤스로이스 타고 벤츠 타고 그 성공이에요. 기준이 성공이 맞아요. 그 성공에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돈 가졌어요. 좋아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던져봅시다. 좋은 차를 타요. 여러분들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구예요? 세븐틴이요? 오케이. 세븐틴. 또 형민이는 누구 좋아해요? 연예인.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오지 게임? 레드벨벳 좋아해요? 예지는요? 예지가 누구 좋아하냐고 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활짝 폈네요. 노 코멘트야. 또 엄청나게 숨겨지냐? 혼자만 좋아하려고 치사하게. 네, 치사하게. 자, 성공의 이유, 잘됨의 이유. 분명히 성공하고 잘되기 위해서 모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성공해야지, 잘 돼야지 라는 그런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만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목적이 있어요. 나는 이 차를 탈 때까지 성공을 할 거야. 나는 한 60평, 70평, 80평, 100평 나는 한강이 보이는 아주 좁은 뷰가 있는 집에서 살 때까지 열심히 잘 살아볼 거야. 성공의 목적이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성공하면 모두가 다 그 인생이 성공을 이루면 그 모든 인생이 다 성공한 삶이라고 딱 이렇게 결론이 나지나요? 우리가 가장 많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핸드폰도 있고요, TV도 있잖아요, 인터넷도 있고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찾아보지 않고 그냥 정치, 연애 그 앞만 봐도 성공이라는 게 뭘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항상 생기게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공한 연예인들 성공했죠. 많이 성공해서 연예인들 예를 들어 세븐틴 하면은 아주 어린 친구들은 몰라도 아주 나이 드신 어른들은 몰라도 어느 정도 모든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어요. 와, 저 사람 성공했다. 저 가수 성공했다. 아주 유명하다. 아주 좋다. 자, 세븐틴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실 미안하지만 세븐틴이 누군지도 몰라요. 미안해요. 제가 그런 건 쳐다보지 마세요.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연예인들이 성공을 했어요. 연예인의 기준을 한번 삼아봅시다. 연예인 성공했어. 연예인들이 보통 차를 타면 무슨 차를 탈까요? 벤. 그렇죠. 그런 차 타요. 벤츠, 레인지 로버, 이런 차 타요. 포르쉐, 페라리 이런 차 타요. 연예인들 성공해서. 근데 그 성공이 연예인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와 볼까요? 모든 연예인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있고 신실한 불교 신자들도 있고 신실한 천주교 신자들도 있어요. 다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뉴스를 통해서 마음이 아프고 슬픈 소식을 자꾸 듣게 될까요? 대체 왜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그 연예인들이 자기의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을까요?
성공했는데 은규가 말한 것처럼 그런 친구들은 월 1,000만 원씩 벌 거예요. 돈이 많아요. 한강이 보여.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났는데 한강이 보여. 뭐 너무 좋잖아요. 별로 안 좋나? 어? 뭐가요? 한강이 보이면? 그런 이론이 있어요? 네. 아빠가 그랬어? 아빠의 이론? 뭐 어딘가에 뉴스에 나온 그거겠죠. 왜 성공한 유명인들이 단순히 연예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 재벌들 가운데 재벌 2세, 3세들 대체 왜 계속해서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까요? 왜 그 사람들이 성공했는데 월 1,000만 원씩 벌어요? 아니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열심히 일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돈이 따박따박 들어와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대체 왜 마약을 선택하고 왜 불법을 행하고 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갈까요? 성공했는데 성공을 이미 이뤘는데 왜 성공했는데 뭐가 힘들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성공인데 왜 힘들어요? 안 채워지는 게 있어. 뭐가 안 채워질까요? 마음. 뭐 돈으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성공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면 안 되네요. 근데 월 1,000만 원씩 벌고 싶다면서요? 그래도 벌면 좋잖아요. 그래도 벌면 좋지. 근데 돈을 이렇게 막 10억씩 쌓았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지난주도 이야기했죠. 그래도 여러분들 뭐 한 20년 뒤에 여러분들이 막 10억씩 벌고 한 20억씩 벌어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근데 그 죽을 때 그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아니요. 못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것들이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 존재라는 사실을 까먹고 사냐면 성공하고 잘됨, 돈이 나한테 다 있다. 그게 목적이면 그것만 열심히 바라보고 달려가다가 이뤘어. 그러면 또 다른 목적과 또 다른 뭔가를 달성해야 하고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 목적이 없어요. 그냥 마음에 은교가 말한 것처럼 마음이 텅 비어버려요. 흔히 쉽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연예인들이 엄청난 큰 무대 한 세븐틴 몇 명 콘서트 하면 몇 명 모여요. 뭐 아니요. 많이. 그치 많이 모여요.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앞에서 열심히 공연하고 춤추고 막 노래하고 다 했어. 근데 뒤에 이제 그런 공연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자기 집에 와서 자기의 개인의 생활의 공간에 들어오면 굉장히 우울함과 적적함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연예인들의 특성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보면 아니 저 사람은 우리한테 성공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공해야 돼요. 성공. 여러분들 30살, 40살 뭐 될 때 돈 많이 벌어요.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짓고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 저같이 불쌍한 사람들 좀 도와주고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마음이 좋아요. 그런데 성공을 하는 목적과 이유가 다른 데 있으면 그 성공과 잘됨의 결론이 끝이 참 비극을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과 잘됨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이 땅의 회복을 가지는 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조금 어려운 단어긴 한데 긍휼이라는 단어예요. 긍휼이 무슨 뜻일까요? 자, 긍휼이라는 단어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사랑이에요. 자,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이 성경에 정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중에 하나님의 긍휼 하면 넘버 원. 이 사건은 절대 빼먹을 수가 없다. 뭘까요? 창세기. 뭐요? 창세기. 가죽옷 입혀서 보내신 것.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미리 말하지만 구약은 그림자고 구약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예요. 그러면 우리는 구약 말고 신약 성경이 또 있잖아요. 그럼 신약 성경에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저 포함하면 7명. 자, 여기서 죄 없는 사람 있을까요? 형민이가 아주 죄 없게 생겼어. 아주 착하게 생겼어. 아니래요. 예지가 바로 아니라고 하네요. 정말 아니래요. 자, 세연이.
세원이 아주 순수해. 네. 아주 순수하게 생겼어. 죄가 없을 것 같아. 그냥 문제가 하나도 없어. 뭐 이렇게 비웃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해 봅시다. 예수님 대체 무슨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십자가에 달려고 했어요? 죄가 없는데. 그 당시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는 거는 최악질의 죄인에게 해당하는 벌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이 대체 왜? 예수님의 죄는 무엇일까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예수님께 무슨 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는 다른 걸로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긍휼이자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만 복받아라, 너희들만 성공해라 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타인을 향해 전달이 되어야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병에 대해서 알아요? 나병. 조금 이렇게 한센병이라고 하기도 해요. 성경에서는 문둥병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나병. 성경에 진짜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오래된 병 중에 하나래요. 한 600년 전에, 현대 사회에 600년 전에 처음으로 이 병이 나병이고 한센병이다라는 것이 발견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오래된 병들 중에 하나예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보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심각한 증상이 뭐냐면 촉각, 온도, 그 다음에 통각. 통각이 이게 아픔을 느끼는 감각이에요. 통각. 그러한 감각들이 상실되고 더군다나 위치 감각, 진동 감각 이런 게 다 사라진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봐요. 여러분들의 살을 한번 꼬집어 보세요. 아픈가 안 아픈가? 아파? 어때요? 안 아파요? 제가 한번 느끼게 해줄까요? 자, 혹시 안 느껴지는 친구들은 저한테 말해주세요. 제가 대신 통각을 느끼게 해드릴게요. 통각, 아픔을 느끼는 감각. 혹 여러분들 지금 손이, 이 건물이 추워요. 손이 막 차지 않아요? 아니면 방금 내가 너무 따뜻한 공간에 있어. 손이 따뜻해. 온도가 느껴져요. 촉각, 누군가 내 머리와 몸 이렇게 손이 닿아요. 그러면 촉각이 느껴지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왼손이 어디 있어요? 몰라요. 위치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들 왼손에 있죠. 여러분들의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 진동이 와요. 그럼 그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옛날 핸드폰은 진동이 제대로 느껴져요. 근데 요즘은 그냥 진동이 미비하니까 잘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우리의 몸의 신체는 다 촉각도 느껴지고 온도도 느껴지고 아픔도 느껴지고 위치 감각도 다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그게 느껴진다는 거는 여러분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이 아닌 정상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병의 결과는 쉽게 말하면 무감각이에요.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면 조금 거북할 수도 있지만 세균으로 인해서 내 몸 안에 혈관이 오염되어서 더 이상 그 혈관이 정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그 감각을 잊어버린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나병에 걸리신 사람들은 손가락이 썩어서 문드러지고, 쉽게 말하면 손이 떨어져 나가는데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감각을 사라졌기 때문에. 무감각이라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거죠. 내가 아픔을 느끼고 내가 감각을 느낀다라는 거는 정말 엄청난 행복과 감사예요.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 감사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그 감각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도 어떻게 보면은 무감각이라는 병에 걸려버린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거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마음에 똑같이 우리의 마음에 나병, 우리의 마음에 한센병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내 몸집 불리기에, 내 머리 키우기에 바쁜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이게 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통로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막 물줄기가 엄청나게 막 거세게 막 휘몰아치는 강이 있어요. 뭐 한강 물줄기가 거세게 휘몰아치지는 않죠. 막 강이 엄청나게 휘몰아쳐. 막 강이 있어. 자, 그림 제가 진짜 못 그리는데. 자, 강이에요. 자, 강이에요. 강이 엄청나게 휘몰아쳐요. 그럼 이 안에 뭐가 살아요? 물고기 살겠죠. 물고기 살아요. 또 뭐가 살아요? 뭐 큰 강이면 더 큰 어류가 살겠죠. 그럼 또 물 안에 여러 가지 생물이 살잖아요. 뭐 풀도 살고 뭐 여러 가지 생물들 살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 강의 한 가운데를 탁 막아버렸어요. 딱 막았어. 그래서 그 강을 그냥 모아놨어. 더 이상 흐르지 못하게 모아놨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이 강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이렇게 물고기가 살아 숨쉬고 막 생명력 있게 막 거센 파도가 막 강에는 파도가 없죠? 막 물줄기가 계속 막 치고 막 거세게 막 활기차게 흐르는 강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우리의 주변에 집 앞에 있는 강, 더러운 강, 그런 강처럼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염이 되면 그 안에 있는 생물들도 자연스럽게 죽어버리는 거죠. 강은 흘러가야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이 강처럼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 안에 탁 고립되어 있고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우리의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부패가 일어나고 죽음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다 계주 해봤죠? 계주 안 해봤어요? 이어달리기. 그럼 알았어, 안 해봤다고 쳐. 그럼 보긴 했죠. 달리기 뭐 이어달리기 어떻게 하는지, 뭐 400m. 그러면 400m를 예를 들어서 달린다고 해봐요. 그럼 100m에 한 명씩 해. 그럼 몇 명이 달려요? 4명이 달리죠. 자, 1번 주자가 열심히 달렸어. 2번 주자가 열심히 달렸어. 3번 주자가 열심히 달렸어. 4번 주자가 열심히 달렸어. 그럼 결승전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의, 그 달리는 선수들의 반드시 중요한 임무는 뭐예요? 그치, 최대한 빨리 달려서 그냥 빨리 달리기만 하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바통을 앞에 주자에게 전달해 주는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요. 아니, 1번 주자가 엄청 빨리 달렸어. 그 나머지 사람들 다 뒤에 있어. 그런데 내가 1등 했으니까 난 그만해야지, 나 집에 갈래 하고 가요. 그럼 나머지 2번, 3번, 4번 주자는 어떻게 돼요? 그냥 자동적으로 꼴찌가 되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달리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또 하나의 비유를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기차 타봤어요? 기차 안 타봤어요? 안 타봤어? 나중에 한번 기차 한번 타러 같이 가요. 지하철 타봤죠? 지하철은 타봤죠. 자, 지하철이 출발역이 있고 종착역이 있어요. 맞죠? 그럼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이제 우리 뭐 교대를 비교해보면, 교대는 2호선과 3호선이 같이 다니는 경유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교대예요. 2호선과 3호선의 교대가 있어요. 만약에 기차가 교대까지만 와서 종착을 해버려요. 그럼 그 다음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경유를 하려면 들려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고, 사람들을 전달해줘야 되고, 사람들을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 그럼 그 받은 사랑을 전달해주는, 경유하는 그 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종착역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조금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전달자의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19년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2020년에 대한 목표를 세웠어요? 2020년의 목표를 세웠어요. 여러분들이 수학 점수를 몇 점 더 올리겠다,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국어 점수를 올리겠다,
아니면 나는 뭘 사겠다, 아니면 나는 어떤 거에 꼭 참가를 해보겠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목적. 근데 2020년 우리가 진짜 목적을 더 삼아야 할 게 뭘까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2019년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숫자적으로 한번 환산을 해봅시다. 10이 만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태연아, 너는 하나님을 2019년에 10 만점 중에 숫자 몇을 사랑했니? 5? 꽤나 많은데? 자, 형민이 너는 10 숫자 중에 하나님을 나가 얼마나 사랑했을까? 이게 꼭 숫자로 비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으면 그냥 빵이라고 하고. 자, 뭐 예지는 잘 모르겠어. 5요? 뭐 은교는요? 모르겠어요. 자, 우리 2020년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2019년에 제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보다 2020년에는 하나님을 조금 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는 게 사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 여러분들이 성공해야 할 이유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이 세상에 휘날리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통로가 되기 위한, 그게 여러분들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게 가장 건강한 신앙생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끝내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것에 가장 무감각해 있을까? 나는 무엇에 가장 무감각해 있을까? 그리고 나는 2019년에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했을까? 그러면 난 2020년에는 대체 얼마만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려고 도전을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예배가 마치면 같이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